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 하시는 구약의 예언이 191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동정녀 처녀의 몸을 입으시고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191번 나옵니다. 또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숫자는 몇 번이나 될까요?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증거 또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관해서는 긴가민가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요. 정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각인이 보는 대로 오실까? 딴 세상 이야기 갖고 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191번 또 여기 300번 이상 성경에는 한 구절만 기록된 약속이라도 다 성취되었는데 191번이나 이야기한 것이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졌고요. 재림을 잘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많이 300번 이상 얘기해 놓은 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주냐 심판주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또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고 했습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도 거룩을 지키면서, 거룩이 뭐냐? 깨끗한 겁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큰 집도 있는데 그거 쓰시는 게 아니라 더러우면 쓰실 수가 없어요.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적으로 깨끗하면 저 멀리 저 끝을, 저 새하늘과 새날을, 저 앞에 있는 주님이 하실 일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고 예수님 닮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언제 오실 것이냐, 성경 말씀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도 모르게 하셨대요. 언제 오실지.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생일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죽는 날을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왜 모르게 하셨어요? 그게 유익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날짜도 만약에 2050년에 오시기로 날짜를 박아놨다. 그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면 이 죽는 날을 정해놓으면 너는 99세까지 살게 돼. 99세.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젊어서 실컷 놀고 죄짓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한 1년이나 2년 95세, 90세 넘어가시고 그때부터 한번 말씀도 있고 정신 차려서 하늘나라 준비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래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면, 깨어있는 게 뭡니까?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깨어있으면서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를 성경에서 5가지로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통해서 나라가 그 순간 페르시아 또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역사를 보면 영국 지배 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유리 방황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살아요. 아랍 팔레스타인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거기를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2000년 동안이에요. 제가 이 지구상에 없어진 나라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민족도 있고 저런 나라도 세워졌고 저렇게 용성하다가 나라 이름조차도 없어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에 너희들이 망할 거다, 그리고 회복할 거다 약속을 해놨는데, 성경학자들이 1948년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진 지가 지금 2000년이 다 됐는데 그런 예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해서 나라를 세운다고? 그래서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1948년에 벤구리온이 이제 나라를 이제 다시 세운다 선포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 말이 나왔어요. 말세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말세의 지말이다. 지말. 말세 중에서 마지막 때 지말을 살아가고 있구나. 왜? 이 예수님의 이 징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재림의
그 첫 번째 표적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곳곳에 지진과 기근,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오시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 앞으로는 더 센 것이 오게 되는데, 아마 코로나 치사율이 0.몇 %인지 앞으로 전염병 오는데 5%, 막 걸렸다 그러면 10%, 막 50%, 막 이런 전염병들이 그리고 곳곳에 이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막 바다도 기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 마지막 징조인 줄,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그때 주님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황금 사원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띄워주셔야지. 이거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도 좀 가보시고요, 틈틈이 좀 준비하셔서 예수님 발자취를 좀 밟으시면 좋겠어요. 단기 선교로 그쪽으로 가도 좋고요. 여기 지금 황금 소원은 지금 이슬람이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지배할 때 세운, 이제 저 위에는 다 금입니다. 금으로인데, 거기는 이슬람에서 마호멧이 말을 타고 승천한 장소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슬람 사원을 세웠고요. 저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제물로 드린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엄청,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다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설계도 재료 다 준비해 놓고요, 지금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것을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듯이 성전을, 그래서 저 밑에는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통곡의 벽. 왜 그 벽에다가 통곡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가증한 것이 지금 세워졌다. 가증한 거. 그러면서 빨리 성전 세우기를, 거기서 막 통곡의 벽이 있어요. 만약 저 성전을 저걸로 허물고 세웠다 그러면 아랍 22개 국가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어가지고요, 이게 3차 대전이 될 거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되면서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징조 네 번째가 노아 루셋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매력에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마지막 때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는데, 홍수 심판이 왔는데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아요. 준비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홍수로 세상이 그렇게 잠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뭐 마지막 심판도 생각지 안 하고 늘 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즐기면서 그렇게 타락하면서 사는 세상이 된대요. 또 노새 때와도 같아요. 노새 때. 이 노새 때는 어떤 것입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심판. 한 번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도시를 삼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도시가 멸망했느냐? 바로 동성애예요.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천사가 롯을 심판하리러 갔는데 천사가 남성이거든요. 그 동네 뭐 젊은이 노인들 남자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그 남자를 상관하리라 이렇게 동성애하겠다는 거.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 여러분 제 나이 때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있었는지 모르지만 들어보지 못했어요. 뭐 호모 뭐 레즈비언 뭐 그때도 그런 거 호모는 좀 들어보고 레즈비언 뭐 그런 건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뭐 동성애 어렸을 때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요. 근데 점점 마지막 때가 가니까 이 동성애가 한번 터지더니 저 캐나다 뭐 기독교 나라였던 이 네덜란드 뭐 미국 뭐 그러면서 동성애가 합한 이렇게 해서 막 유엔에서 동성애 하라고 막 한국 정부에 끊임없이 압력을 넣으면서 그러면 너희들 쳐주지 않겠다. 뭐 그러면서 그 악한 세력들이 동성애 이 아시아 국가에 이 한국이 동성애 빨리 체결되도록 빨리 되도록 이런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역사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노아 홍수처럼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이 멸망의 속도가 이 재림의 속도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게 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시면서 지금은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한 40%가 못 듣고 있었는 종족들, 민족들이. 그런데 30년 지난 지금에는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예수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사실을 거의 다 모든 민족들이 다 들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그때는 다 막을 내린다는 거. 막을 내려요. 이 세상 역사가 막을 내려요.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 재림, 뭐 이렇게 맑은 하늘에게 뭐 벼락 내리랴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뭐 그런데 정신 차립시다.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도적같이 임하겠다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휴거 오늘 말씀에도 휴거가 나와요. 자 휴거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게 휴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 믿다가 죽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걸 다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산채로 이제 휴거 들림받게 돼요. 예. 믿습니까? 예. 믿어집니까? 예. 아멘 하세요. 자, 여기서요,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 성경에는 이날 너무 무서워서 기절한대요. 이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애곡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대요. 마태복음에는 통곡 소리가 온 세상에서 들린대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봐. 자, 휴거가 오늘 저녁 한 10시라고 그럽시다. 오늘 저녁 가상합니다. 10시에 이제 예수님 재림해요. 그러면 10시에 재림하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이름들을 부르면서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잠깐 감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1시간 기다려도 안 오고 어디 갔나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친정에도 물어보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아요.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휴가 영화 보셨죠? 비행기 타고 가는데 기장이 휴가 됐어요.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처박히고 그리고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막 기절초풍하면서 막 이런 세상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막 불바다 뭐 버스 전복 사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러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가족들 그날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옆에 사람 여기 도대체 왜 나만 남아있나 하고 그때 기절한다는 거. 그리고 막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왜 그때 재림 준비하라고 설교를 성탄절 때 성탄 설교 안 하고 재림 설교를 하느냐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준비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고 기절하고 애곡하고 통곡하지 말고 나하고 상관없는 재림 시간 되지 말고 여러분 다 들림마다 휴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밤 10시에 급한 환자가 이제 아주 귀한 손님인가 보죠. 급한 환자가 의사가 배를 잘라놨는데 그냥 의사가 휴가 돼버렸어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세상 사람들은 기절하고 통곡하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 모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손영은 목사님 아까 주님 고대가 찬양 불렀죠. 일제시대 신사참배 안 한다고 6년 동안 감옥에 가고요. 공산당원에서 두 아들 죽고요. 그리고
그 전쟁 나서 1950년 9월 언제 48세 세상을 떠나고요. 그러니 이 세상 더 살고 싶겠어요. 빨리 그냥 자기 스스로 죽지는 못하고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기다려지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 시간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 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경건하고 예수 믿고 그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뭐 잘 몰라요. 그냥 직장, 교회, 그리고 집 이렇게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지요. 금요일날 같은데 참 어디 으슥한 데 가보세요. 뭐 가보세요. 난리. 우리가 상상도 못할 죄악들, 뭐 그 죄를 보면서 우리가 한마디 할 거예요. 말세다, 말세. 야, 이 세상 끝날 때가 됐구나. 끝나. 아니,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어떻게 그 남편이, 가정을 가진 남편이, 어떻게 그 청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창창한 청년들이 저렇게 더럽혀질 수 있을까? 상상을 못합니다. 그 세상을 보면서 야, 노아의 시대와 같구나, 노새 때와 같구나,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됐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주냐 심판주냐예요. 어떤 판사가 수영을 잘하는데 해변가로 휴가를 갔다가 물속에 어떤 청년이 빠져 죽는 것을 보고 건졌어요. 살려줬어요.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몇 년 후에, 아니 사형수가 딱 미리 다 읽어보지 않습니까? 얘는 사형이네. 아주 끔찍한 그 범죄. 그래서 보니까 누구예요? 누구? 물에서 건져준 그 청년이 이 재판장에 와서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이 청년도 보니까 자기를 물속에서 건져준 사람이 판사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기대를 했어요. 저번에 나를 살려준 것처럼 나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물속에서 구원했지만 이제는 판사 입장에서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법대로 사형.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참 이야기가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편 강도 있죠. 그 강도가 평생 강도짓 하면서 나쁜 일을만 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예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성취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네, 마음속으로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올해 우리 천지영 선교사님 오셔서 천국 준비하도록 메시지 전했는데 그날 들어보셨죠? 이 카톡방에, 리더십방에, 목자방에 올렸는데 좀 다들 펴트려 주세요. 우리 성도교회 집회한 것 있습니다. 이게 들어봐야 됩니다. 거기 기억나시죠? 천국 갔는데 자기 학창 시절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학생 그 친구가 와서 화해하고 원수가 아니더라 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노아의 때와 룻의 때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재림 준비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의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우리 청년들이여 가브리엘 찬양대 할지어다. 저렇게 앉아서 그냥 쭈그리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하나를 해야지. 하나 봉사를 해야지. 저때 몸이 닳도록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지금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을 심어놓고 좋은 거 심어놓고 하늘의 상,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 준비되면서 천지영 선교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에 갔더니 뭐 조그만 집, 그 다음에 갔더니 뭐 몇 층짜리 지금 갔더니 뭐 그 친구가 부러울 만큼 막 어마어마한 그 집을 구경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이 말이 다 그냥 여러분 누세 사위가 농담으로 들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한다. 무슨 농담을, 지금 농담으로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농담으로 들었다가 소돔과 고모라성 유황불에 다 불타 죽었어요. 제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하시고요. 할렐루야.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